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우리 44절에서 53절. 오늘 누가복음 이제 마지막 날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의 그 두 가지 사역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역은 44절에 있는데요. 밑줄을 좀 그어놓으실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내는 방식이 고난과 또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사실 그 모든 것들은 그 예수라는 사람의 인격이 이제 끝났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모든 메시지와 사역의 종교를 의미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에서 오히려 성취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루어져 하리라 한 말이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이미 이루시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성취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에게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는 방식이 어땠냐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것. 사실 이게 성취냐 실패 아니냐라고 했던 장면이었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을 찢기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그거를 실패로 보지 성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도 최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잠시 들을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모든 상황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그리고 예수가 받은 조롱이, 그리고 그 모욕이 실패더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오늘 얘기한 것처럼 하나하나 46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그 장면이 뭐였다고요?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정말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그것들을 성취해내셨다고요. 마지막 지점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거기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가 출발이었고 십자가에서 그 부활하심으로, 빈무덤에서 또 그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빈무덤을 드러내셔서 그것들을 성취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에게 지금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했냐면 예수님께서 1절과 13절과 33절을 통해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새벽부터 지금 계속 그 하루 동안의 시간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지체할 이유가 없이 계속 나타나셨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인들에게도 또 나타나시고 게바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로 계속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지금 부활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들의 그 모임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지체하지 아니하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45절에 있습니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 한번 적어 놓으시겠어요? 디아노이고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디아노이고. 여러분들 이것은 영어 성경으로 그냥 오픈인데요. 어떤 오픈이면 헬라어 뜻으로 따지면 완전 오픈시키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을 앞둔 여인이 어떻게 되죠? 이제 문이 열려야 아이가 나옵니다. 완전히 오픈돼야 돼요. 그때예요. 여러분들 이 열린다라는 것은요, 해산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볼까요?
생명의 탄생이라는 그 신비와 희열과 감사와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 열린다라는 건요, 너무 놀랍습니다. 하늘 문을 여신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눈을 여신다, 마음을 여신다, 태문을 여신다라는 것은요, 이 환희와 기쁨과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한들 우리가 그동안 며칠 동안의 본문을 보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영광으로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눈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구약에 기록된 대로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해 가셨지만 눈이 열리지 않으니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금 철저하게 일하고 계신다고요? 뭐를 통해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하늘과 땅을 진동시킴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게 눈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생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인지 구분이 잘 안 된다고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나요? 그게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한들 이게 눈이 띄어지지 않으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분별이 안 되고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환희와 소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일 동안 하신 일이 있어요. 뭘까요? 찾아다니는 거예요.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왜? 무엇을 했어요? 그들의 눈을 여시려고. 그런데요, 제가 화요일 날 설교 말씀 때 사실 굉장히 어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그때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목사님 좀 이상하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리고 장진 집사님도 뒤에서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하니까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좀 오늘 이상하죠? 그랬더니 그냥 살짝 웃어주시더라고요. 자, 근데 그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눴던 말씀이 뭐였냐면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그때 화요일에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 16절부터 볼까요? 16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화하지만 만약에 이 상태로 종결되었다면 그들은 예수님과 내가 대화했나? 라고 모르고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아무리 고난을 받고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말씀대로 돌아가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도 눈이 떠지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안 되는 것처럼 눈이 가리워져 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31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 거기 밑줄을 막 쳐놓으실래요? 디아노이고 방금 제가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거 마음을 열어 할 때 뭐예요? 디아노이고였고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디아노이고 예수님 50일 동안 부활하셔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계속 다니시면서 하신 행동이 뭘까요? 디아노이고예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완전히 오픈되게 하고 그래야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야 정말 부활이 부활처럼 보이고 이 고난이 영광으로 보이고 그 십자가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 제가 오늘 본문 묵상하다가 이것이 다시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32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밑줄 쫙 꺼놓으십시오. 자, 뭐라고 적을까요? 눈치채셨을 거예요. 디아노이고 오픈, 완전 오픈, 완벽한 오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막 애쓰고 여러분들 그 바알의 제사장들과 엘리야와의 싸움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은요 막 본인들이 난리를 쳤다고 막 인간적인 방법과 막 난리를 쳤어요. 여러분들 그래도 안 열립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르짖고 막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니 그 뜨거움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역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어디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어제 몇몇 성도님들과 또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권사님 기도 제목 나눴잖아요. 우리 권사님 또 아프시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제 권사님들과 통화하면서 권사님들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목사님, 사모님,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하나님, 이것이 진동된 것이 어색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이것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떻게 고백이 되어지죠? 그냥 주일 설교 듣는다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면. 왜요? 또 몸도 갑자기 아프시고 갑자기 또 심박동수도 올라가고 검사는 괜찮았지만 지금 뭐 몸에 담도 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냥 단지 나에게 불편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들을 진동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결국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나가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하나가 나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사실 불만이고 불평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땅과 하늘이 진동되는 거 꽤 유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거 유쾌하지 않고요, 죽으시는 거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눈이 열리니 그것이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정말 그 열림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예요. 어디서? 그 고난 속에, 그 죽음 속에서 생명이 보여지는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이것들을 볼 때 아마 성도님들이 최근에 지금 이 누가복음 끝나는 시즌에 계속 묵상하는 것이 뭐냐면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이 찬양이 몇 개가 저 안에 떠오르더라고요.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소서. 이제 눈 들어 주를 보네. 우리 교사 세미나 가서 찬양할 거예요.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여러분들, 그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누가복음 끝나는 시즌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들, 놀랍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을 꼭 찾으셔야 돼요.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오늘 보시죠. 15장 3절. 15장 3절. 우리 같이 읽는데요, 제 속도 한번 맞춰서 쭉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장 3절부터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자, 여기 주목하십시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제 눈으로만 따라오세요.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지금의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고요. 그 다음에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어디까지 가세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그냥 나는 말씀대로 고난받고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고 말씀대로 부활했으니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이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영광이요, 이것이 그들의 정말 놀라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찾아가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눈을 여신 거예요. 뭐예요?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디아노이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완전히 열어버리신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어디까지 가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 이 눈을 열어주시고 그 사도 또 많은 제자들이 무엇을 나중에 봅니까?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거든요. 오늘도 나올 거예요. 자, 보십시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들, 왜 눈을 열어주시나요? 이게 정말 저에게 너무나 감사했어. 왜 우리 눈을 열어주시냐면 그냥 우리 만족스러우라고 열어주신 게 아니라 너 그것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는데 내가 너 위로해 줄 게가 아니라 뭐야?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라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의 눈의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계속 눈이 계속 열리고 있거든요. 나눔을 들으면 너무 감사해요. 그냥 저 혼자 깨닫는 게 아니라 한 분 한 분들 뭐 렌트에서 고백하시는 거나 또 소그룹에서 고백하시는 거나 뭘까요? 지금 당장 왜 이래? 그냥 내 주변에 일어나는 처음엔 이렇게 시작했을지라도 이것에 무엇을 발견? 눈을 열어주시니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거기서 어느 지점으로 갑니까? 맞아. 재건과 갱신이었지. 이것은 뭡니까? 바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역, 성전을 세우는 사역, 우리가 건물 건축은 안 하지만 교회를 세우는 사역,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세우는 사역, 이 모든 증인된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는 그 이 사역, 우리의 삶, 이것들을 뭘까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아니하고요, 우리의 사역과 무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게 임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공동체에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그 목적과 비전과 무관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과?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과. 왜? 제자들의 눈을 여신 다음 어떻게?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삼아버리시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이것들, 지금 이 시즌에 계속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음성, 눈을 열어주신다. 근데 이제 제 아내가 사모가 계속 성도님들의 고백도 그렇고, 왜냐하면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많거든요. 관계로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힘든, 경제적이든. 근데 이것들 가운데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게 너무 감사하죠.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사실 그냥 하나의 한낱 신앙적 수사에 끝날 텐데 정말 눈이 열리고 보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이 열린다라는 어떤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한번 또 이제 계속 갈망이 있으니까 찾아서 들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상규 목사님 아시죠? 우리 3년 전에 우리 딱 설립 예배 드릴 때 오셔서 집회하셨잖아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오기 전에, 저에게 오신 건 2019년 3월에 오셨고, 그리고 이상규 목사님 2019년 2월에,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상규 목사님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입니다. 이메일을 보낼 때. 그때 금요 성령 집회에서 목사님이 언급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느 거냐면 이 누가복음 본문이 아니라 게하시에 관한 얘기죠. 게하시에 이제 눈이 열리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님께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가 뭔가 이제 예화도 찾아야 되겠고 막 이런 과정을 설명하신 부분이다. 그렇게 대적하는 사울을 다메섹에서 하늘보좌에서 사울아 사울아 부른 다음에 그의 눈이 멀게 한 후에 비늘을 벗겨 눈을 뜨게 해주셨던,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교회사 전체를 뒤집어 풀어서 바꾸었던 한 사람, 엘리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눈이 멀었다가 눈이 탁 떴던 이걸 하면서 조금 실감나게 좀 이렇게 좀 소개할 수 있는 간증인 뭐 있나, 눈이 탁 떠지게 해주셨던 그런 은혜의 사건들이 있나요? 혹 있으면 생각나게 하시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했는데 아주 새로운 두 가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오늘 있었던 일,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어제 있었던 일. 그건 어떤 제가 신학책을 읽는데 한 대목이 정말 가슴을 파고드는데 막 오요를 했어요. 오요를. 예?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란 센텐스인데,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주님밖에는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하게 막 저를 쥐고 놓지 않는지 막 울다가 거기다가 그냥 깨알같이 또 메모를 했네요. 제가 절대 책 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책들이 다 메모로 가득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신학적인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거 있죠. 그게 있었다, 맞아. 그제 메일을 하나 받았는데 타주에서 어떤 교회가 저를 집회에 초대를 했어요. 오랜만에. 근데 제가 그 메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마 교회의 어떤 일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머리에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냥 건성으로 읽게 되고, 저를 초대하는 것도
이렇게 이상하게 마음이 원치 않는 거예요, 제가. 뭘 주일에 또 이렇게 오시라 하고 또 집회를 한 며칠 하자고 하는데 난 마음이 없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렇게 그냥 덮어버렸어요. 딱 마음이 다쳐가지고 거기 생각도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연락도 내가 안 하고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대요. 저를 위해서 오게 해달라고. 근데 뭐 저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거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겠다. 안 가겠다. 근데 그 방에 이렇게 있다가요, 갑자기 마음이 쫙 열리면서 가자. 제가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확 열리면서 거길 가겠다고 그렇게 될까? 나 참 내가 나를 봐도 이상하다.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열릴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한 현상이 그게 생각난 거예요. 참 이상하다. 네, 문득 그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게 떠오른 거예요. 이 목사가 아무리 거부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기도는 확실하게 하나 없다. 제가 꼼짝없이 한 가지 관문만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허락해 주시면 거기서 막아주세요. 거기서 왜냐면 주일을 가야 되거든. 그럼 핑계를 댈 수 있거든. 근데 일단 제 마음이 열렸어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이제 거의 개척한 교회인데 꼭 저를 불러서 개척 기념 집회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마 그렇게 허락을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눈이 열리면 완전히 변합니다. 이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바울도 기도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의 눈이 열려야 이 믿음의 생활의 이 교리들의 영광스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의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얘기해 주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이제 검색된 영상이었고 봤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상규 목사님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근데 사실 저희의 갈망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해달라고. 근데 사실 이상규 목사님이 모든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어느 분들만 좋아하냐면 큐티하고 또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또 온누리 교회 있을 때부터 이제 그쪽으로만 이렇게 열심히셨고 그쪽에서만 우리가 좀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상규 목사 오신다고 해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상규 목사님 때문에 오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집회는 어떤 성격이 있었냐면 개척이었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집회였거든요. 성령 집회 이것도 아니었고요. 이 말씀 묵상하고 이 큐티 훈련을 하고자 해서 우리가 모인 거고, 그래서 그 집회가 열렸어요. 여러분들 결국 이상규 목사님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3년 만에, 지금 재건과 갱신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규 목사님 오시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저게 2월 며칠 설교거든요. 2019년. 그러니까 제가 이메일 보내고 아마 그 며칠 후에 이제 집회를 하신 거, 그러니까 본인 교회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상규 목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여신 이유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목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잊고 있었던 거예요. 왜? 너무 힘드니까, 최근에.
제가 아내랑도 나눴는데, 야, 그래도 오래 가진 않았지만, 그냥 목회 그만두자 라는 생각도 죄송하지만 잠깐 들었었어요. 야, 이거 그냥 다른 길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아예 정말 소수로 가는 것도 좋겠는데, 교회가. 왜냐하면 오해와 억측과 반목과, 여러분들 이거 없다고 제가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거,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저에게 계속 눈을 열어준 게 뭐냐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이 결국 뭘까요?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감당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예수와 고난과 죽음과 이 모든 것들이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 이제 제자를 뭘까요? 오히려 그것들을 자랑하고 그것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아까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이 신약시대 한 획을 긋는 정말 놀라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잖아요. 3년 재건이라는 갱신이라는 이 주제 앞에 다시 얘기하십니다. 내가 눈 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 우리 교회의 뿌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성도님들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가 인정받느냐 않느냐의 시선을 이제 떠나요. 조금씩. 이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인데, 이 누가복음을 마치는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늘과 땅을 진동하시고 뒤엎으신대요. 되게 두렵죠. 그런데 빈무덤도 보이죠. 고난도 보이죠. 조롱도 있죠. 모욕도 있죠. 그런데 뭘까? 이 모든 것들은 성취되는 것이래요. 이 모든 것들은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 왜? 우리에게 눈이 열리니까 보여요. 옛날에는 그냥 텍스트였어요. 그래,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지 라고 했지만, 이것이 정말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피부 깊이, 뼛속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이 시즌에, 뭐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우리의 정황을 통해서. 예전에 그냥 그렇게 감당했어요. 낭만적으로. 근데 이제는 어떻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정도까지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냐면 재건과 갱신, 무슨 말이냐, 이제 이거 안 되겠다라고, 실패하겠다, 이거 다 실패해진 거 아니냐라고 제 안에 스스로 막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이거 실패한 증거 아니야? 이거 다 무너졌다라는 증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9절 보십시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뭐라고요? 우리 못하게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때 또 생각나게 하신 거. 송구영신 예배 때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 이것이 눈으로 보지만, 이들이 눈이 띄어졌지만 무엇을 기다려야 돼요? 눈이 띄어진 공동체가 성령을 기다려야 이제 진정한 증인으로 거듭나잖아요. 여러분, 렌트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렌트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 누룩을 제거하고 무엇을 임하기를 소망하고 있죠? 기도 제목이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하나 이것들을 보게 하시는구나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우연히 되는 사건인 것처럼 보였어요. 우연히 고생당하고 우연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연히 좀 좋아지는 일이 생길 것이고, 다 우연이야, 우연. 그냥 신앙적 어떤 수사적이고 어떤 패턴인 걸로 얘기했는데, 아니요, 철저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이것들을 눈띄어 보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은 저는 제가 그냥 3년 만에 큐티 세미나를 그냥 제가 계획해서 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눈을 열어주시니까 어때요? 딱 3년 만에 이상규 목사님이 2019년 3월에 큐티 세미나를 하고 가셨거든요. 딱 3년이 지난 이쯤에 재건과 갱신을 딱 걸고 나아가는 2022년 3월, 4월부터 물론 시작되지만 큐티 세미나가 다시, 큐티를 그렇게 강조하는 목사가 3년 만에 처음, 그리고 전혀 다른 교재를 가지고, 이상규 목사님이 어떤 그 교재 하나만 발췌하려고 생각했던 제가, 이제 이건 뭘까요? 눈을 열어보게 하시니,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어제부터 말씀하셨죠. 지체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우리 성도들 찾아가시고 게바에게 찾아가시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시고 결국 어떻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의 은혜가 뭐다? 헛되지 아니하다. 땅에 뒤흔들려서 이거 우리 나 정말 못 살겠다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헛되지 아니하다.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어떻게 하죠? 완전 뒤엎어져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 장면도 저에게 또 생각나게 하세요. 사도 바울이 뒤엎어졌어야만 했고 그것은 뭘까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부정당하고 실패한 인생으로 규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였을까요? 오히려 새로운 증인으로 거듭나는 사건이었거든요. 뭐가요? 그가 다메섹에서 뒤엎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엎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객관적인 상황만 엎으시는 건 줄 알았더니 저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어떻게 될까요? 새롭게 이제 하시는 3년 만에 큐티 세미나를 하는 저의 게으름이 무엇인지 다른 것에 무엇에 집중했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3년 만에 새롭게 하시는 이 사건 속에 그리고 이 모든 성도들의 아픔과 지금 땅과 하늘이 진동하고 지금 뭔가 어색하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조롱과 핍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임을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52장, 52절, 53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이렇게 맺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도 결론이에요.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때 이들이 어쩐다고요? 그동안에 힘들었죠. 고난받는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예수의 고난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고난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다고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근심했다고요. 빈 무덤 때문에 근심했다고요. 땅과 하늘이 진동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에게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저는요 이제 유스그룹 예배도 사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왜? 지금 아이들이 처음으로 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신경 써야 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사 수련회 때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할 거거든요. 교사들과 함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에게 경배하고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배가 회복되고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뭐죠?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의 그 나눔 속에 올까? 정말로 그 주님을 뵙고 눈이 열리고 그 안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예배 회복. 이것이 누가복음을 마무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작정하셨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정말로 공교롭게도 에스라 재건과 갱신에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주제목을 삼았더니 에스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 안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역은 진행되고 성취되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 성취되고 있잖아요. 놀랍게 고난받으시고 놀랍게 돌아가시고 놀랍게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뭘까요? 근심하고 있다고요. 고난에 근심하고 있고 조롱에 근심하고 있고 모욕에 근심하고 있고 빈무덤에 근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들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이상규 목사님이 사실 우리는 간절히 원했지만 어떻게 될까요? 예, 이상규 목사님 별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만둘까? 그것도 낫겠다라는 생각에 정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 주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그만둬야 되는 명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하늘과 땅이 진동되고 엎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눈을 여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 입혀질 때까지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며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그 주님을 기대하며 성령의 임하기를 사모하며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된 증인된 사명을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에게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예배 회복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